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9월 달에는 5주가 있는데 각 주일마다 야고보서 한 장씩 보면서 5주 동안 야고보서 연속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작에 앞서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단어는 동사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제부터 동사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음에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느냐,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말, 동사가 아닌 명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나 교리를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행동처럼 생각되지 않는 결과로 우리는 믿음은 갖는 것,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수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 들어서 지식으로 쌓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행동이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앉거나 일어서나 하는 그런 수동적인 동사가 아니라 달리고 뛰고 하는 활발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동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한 열심이 아주 뛰어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민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향한 우리의 타오르는 열정이 우리 한인들의 가슴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열정이 살아있는 행동의 믿음이 아니라 소유의 믿음에 집중되어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야고보서 2장은 시작합니다.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에 관해 얘기할 때 마치 믿음이라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 전혀 반대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 없이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죠. 동전의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는 꼭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줄 압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데 우리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신다.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낸다고 해도, 배운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경험이 아무리 많고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사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구원도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서, 행동으로서의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오늘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특별히 14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똑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둘은 함께 언제나 같이 가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만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행위만 있습니다 하면 사실 둘 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자기가 믿기에 나는 아주 안전한 다리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 다리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다리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리를 직접 건너지 않는다면, 운전해서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드러나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전 인생을 걸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건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아마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올바른 선택만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좀 손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때 비로소 참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을 그저 가지고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귀신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다고 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과 마귀와 귀신들의 행동이 전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욕심에 매여서 돈이 길이고 성공이 생명이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산다면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 문제들에 온몸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지식으로만 있지만 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려보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감리교인들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그와 그 친구들은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일기를 적었어요. 거기에 언제 몇 시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것이 언제 응답이 됐는지, 누군가 중보 기도를 부탁했으면 그것들을 다 기록해서 기도를 매일매일 그곳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방법을 정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신의 모습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무척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미국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그런 사역도 펼쳤습니다. 그러다 많은 영국 교회들에서 설교 못합니다 라는 금지령이 내려질 때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큰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 당시 교회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냐면 귀족들만 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 오고 좀 배운 사람들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하고 옷 잘 못 입은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들 다 있잖아요. 옛날에 이것들을 본인들이, 가족들이 다 돈을 내서 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돈 내고 산 의자에 자기 가족들이 앉아요. 그럼 돈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바깥에 서 있어야 했어요.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공장에서, 길거리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서 강해를 읽는 모임이 되었는데 마틴 루터가 쓴 서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감옥에 가서 죄수를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 예화는 행동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할 때 사용되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반대로 함께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그 경험을 한 후에 지금껏 하던 그 거룩한 행동들을 다 그만두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참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좋은 믿음을 소유했을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를 바꾸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성서적인 거룩함을 알린 감리교회 운동은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셨으니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을 얻어보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사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그 지식 하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수동적으로 사는 것은 참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믿음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인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화의 문제,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 제자도의 실종을 지적하는 아주 뼈아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불특정 다수들이 우리 안에 늘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건조한 신앙생활로 지루한 답습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믿음의 길에 큰 기대가 없이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로 갈수록 그런 위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군중의 한 사람으로 남아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과 행위를 연결시키는 과정을 좀 고민해보고 몸부림치고 씨름해보고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듯이 내 믿음이 어떻게 생활에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지 우리는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으면 만약에 가장을 잃어버리면 그 가족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거의 말로 때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믿음이겠냐?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내 형제님, 자매님, 아주 가까운 호칭이죠.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 상태임을 가까이 잘 알고 있음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헐벗고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줘야죠. 입을 것을 줘야죠. 그런데 하루세끼 잘 챙겨 먹고 다녀. 추울 때는 오리털 파카 입고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뿐인 거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구제위원회만 만들고 임원 뽑고 회의하는 데 열심이고 실제로 자기 주머니를 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야 저기가 맛집이 있어. 그거 뭐 시켜 먹으니까 그거 참 맛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실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가까운 교우 가정에 도울 일이 있다면 당연히 내 주머니를 열어야죠. 근데 돕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돕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게 한다면 상대방을 더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한데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축복성 불러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조언해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실제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말잔치로 끝납니다. 도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우리는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에 있어서 최고는 즉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실천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미루지 않고 그때 바로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빨리 도와야지 미루면 다 물 건너갑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순종해야 할 것이 또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실천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순종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감동이 된다면 돌아가는 시간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미루면 한없이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말씀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은혜가 딱 됐는데 그래 아멘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린 좋은 말씀 들으면 아 나 꼭 그렇게 해보고 싶어 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난 언젠간 꼭 그렇게 해볼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그 언젠가가 안 옵니다. 언젠가 실천하겠다 하는데 한 달 전에도 그랬고요. 1년 전에도 그랬고 잘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미루는 것이 불순종인 걸 잘 몰라요. 미루고 늦추는 것은 미화된 아주 아름답게 포장된 불순종입니다. 무엇보다 순종을 미루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고 구실들을 만들어 내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불려준 돈은 우리가 잊지 않죠. 그건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좋은 말씀 들은 것은 금세 까먹습니다. 즉각 실천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시는 것은 지금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들을 켜켜이 쌓아놓으시고 내일 순종할 건 내일 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어지고 그 신뢰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는 만큼
하나님께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드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듣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행동이 없이 지적이기만 한 신자는 사실 사탄과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이요. 문제는 거기서 멈추어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많이 배우는 거 좋아요. 많이 들은 거 좋아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는 것만 많아지고 머리만 커지면 귀가 높아집니다. 수준만 높아집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감동시켜줄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는 게 많아지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처럼 변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순간부터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 판단을 자기에게다 하면 좀 좋을 텐데 남의 삶의 모습에다가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온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자기 삶에 실천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신자가 아닙니다. 똑똑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따뜻한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각종 규칙만 열심히 외우고 철저히 지키는 냉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소외된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관대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목표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살아야겠구나. 저것이 참 믿음이구나.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또 묻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을 억누르며 사로잡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면, 그래서 이 낮은 곳까지 오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뻗어 주십니까? 만약 이와 같은 질문 중에 몇 개라도 여러분이 아멘, 예, 그랬습니다 였으면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의로운 행동까지 포함한 참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아니요 였다면 야고보가 말한 귀신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 믿음이란 단어를 이제부터 동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믿음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보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